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멋있어 보였어요. 약간 중2 때 들어서 좀 멋있어 보였는데 조금 시점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 말이 좀 식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치? 타이밍이지. 꼭 타이밍인가? 근데 시간이 또 더 지나다 보니까 정말 타이밍인 것 같아요.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무언가 하나가 부족하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누가 봐도 그게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 한 조각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내가 잘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뭐냐면 그 때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의 싸움이에요. 때의 싸움. 어떤 때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인정하노라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때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조상은 뭐예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론점이 그건 거예요. 어떤 때를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 지금 이때는 이걸 해야 돼라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거. 그 무명가수전이라고 되게 유명한 싱어게인 아시죠? 가수 몇 호 막 나온 거. 몇 호죠? 그 우승한 사람이? 장르가 뭐죠? 안 봐요? 어쨌든 저도 까먹었어요. 저도 잘 안 봐가지고. 장르가 30호인가? 맞나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막 몇 호 막 가수들이 나왔잖아요. 그 가수들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실력이 출중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자보다 그 락 하시는 분이 더 좋더라고요.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이 더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철저하게 무명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는 실력이 있었고 어떤 노력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노래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만한 때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되게 많은 편이었잖아요. 그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거의 중후반기를 지나는 그 시점까지도 뭔가 이룬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그 오디션에서조차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여전히 언제 나에게는 꽃이 피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어떤 그 열매를 얻었었던 것은 지금이 그 사람의 땐가 보구나. 그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이 있었고 똑같은 노력이 있었고 똑같은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되냐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진짜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일이 안 되면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노력으로 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될 것 같은 만남이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과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거든요. 상황과 환경도 막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뭔가가 삐그덕 거리면은요, 그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 게 100이라고 쳤을 때 한 93, 92까지 막 이제 퍼센트가 찼어요. 야, 이 정도면 이제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해 갔는데 내 마음으로 벌써 상상의 나래를 피는데 뭔가 결정적으로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마음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뭐 결혼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꿈을 이룬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낙심을 경험해. 낙심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추락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올라가죠? 마음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에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그 마음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과 나는 정말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1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실패하더라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내가 10, 20, 30, 40 뭔가 잘 되는 것 같네? 더 기대를 가지면 희망을 가지면 더 열심을 쏟고 시간을 쏟고 노력을 했는데 80, 90까지 갔다가 이게 실패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1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과 90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1에서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기대조차 별로 안 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툴툴 털어버리면 되는데 정말 난 이것만 바라보고 왔어요. 이건 진짜 돼야만 해. 그리고 될 것 같아.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딱 안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요 쉽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모든 문제가 그래요. 내가 마음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지금은 진짜 반드시 이게 돼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열심을 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안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 뭘 경험한다고요? 낙심을 경험한다고요. 마음이 막 올라가다가 안 된 거예요. 낙심. 그 낙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얼마만큼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가벼운 사람은 훌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가 여기서 너무 커버리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엄두가 안 나요. 내가 정말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도 못했는데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고요 쉽게 다른 걸 뭔가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뭘 경험하면요? 낙심을 경험하면요. 그것도 어떤 낙심? 굉장히 큰 낙심. 정말 내 마음을 쏟아내고 정말 될 거라 기대하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낙심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어떤 학교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정말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는 도무지 내가 다시금 그 자리에 가도 이게 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뭔가 다시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때. 정말 다양한 때가 나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2절부터 자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범사의 모든 일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는 모든 일들에는 뭐가 있대요? 기한이 있대요. 기한. 그리고 천하 만사 천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일에는 뭐가 있대요?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때. 근데 그 때가 우리가 결정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날때 시작. 날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날때를 결정할 수도 있죠. 결정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그게 100%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대부분 자연분만은 예정일을 받아도 그 날이 꼭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죽을 때야말로 우리가 뭐 자살하는 사람들의 또 얘기가 뭐냐면은 죽을 때만큼 내가 결정해야지 이거예요. 날때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결정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보면은 날때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요. 죽을 때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을 때 무언가가 심겨질 때 민들레 씨가 우리가 농사 짓는 그 심을 때가 아니라 민들레 씨가 이렇게 바람에 흩날려서 심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압니까? 어떻게 심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심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그것들이 심겨져서 자라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심겨지는 그때는 결정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뽑혀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압니까? 어떤 동물들에 의해서 먹혀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죽일 때 시작.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일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걸 계획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모르잖아요. 누군가를 여기 혹시 죽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지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갑작스럽게. 내가 누군가를 치료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때는 사실 뭐냐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흐름 가운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울 때가 시작.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울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울고 싶은 사람, 수빈이 울고 싶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울 때 나 오늘 울어야지 해서 우는 경우보다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울만한 상황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울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웃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적으로 흐름적으로 이럴 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오늘 당장 사랑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미워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게 언젠지. 내가 이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그 시점도 몰라요. 나는 갑자기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와요.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랑이 찾아오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이 사람 미워해야지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움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때는 무엇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상하는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잘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때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낙심만 경험하게 돼요. 낙심. 왜? 나는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하고 싶어요. 나는 이 타이밍에 이걸 해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근데 나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고 있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 가운데 이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때를 알지 못하면요, 마치 파도를 거슬러서 헤엄치는 것 같아요. 바다에,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수영을 하고 있는데 파도가 계속 넘실넘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를 내가 역행해서, 파도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역행해서 수영하려고 하면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계속 뒤로 밀려나요. 실패하게 돼요. 물을 먹게 돼요. 숨가쁘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 파도를 잘 타기 시작하면요, 나는 지금 이만큼만 가려고 했던 그것이 벌써 10m, 20m, 30m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때는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요, 나는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가만히 튜브 잡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파도의 흐름 따라 내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년 전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모습을 예상하셨습니까?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몇 살이요? 초등학생인가요? 초등학생, 중학생인가요? 좋습니다. 네. 10년 전에 내가 오늘의 나를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의 10년 후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은 하지만 정말 그 예상을 맞추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싶어하고 계획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때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일하는 시작. 일하는 자가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그걸로 말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너가 노력해봤자 정말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시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이었구나. 오케이. 네, 9절.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것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때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내가 분별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뜻을 구하셔야 내 인생이 낙심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고집. 우리한테는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것들이 하고 싶고 뭔가 되어졌으면 좋겠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인도해달라 쫄라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에 대한 분별이 먼저가 아니라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이 일을 하면 좋은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야, 이 사람이랑 내가 정말 결혼하게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이 사람이랑 내가 정말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대학교에 진학하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거야 라고 내 나름대로 벌써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벌써 시나리오를 다 써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마 이거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내가 사업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내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쏟기 시작해요. 많이 노력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붕 뜨기 시작하죠.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순간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안 되게 돼버렸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에 빠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된 걸 바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바란 것도 아닌데 왜 이 고지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시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좋아하신다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내가 바라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그때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또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한 나이가 75세였는데 무려 25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25년. 여러분들이 살았던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이 어떻게 보면.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주신다고 한 걸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이는 점점 먹어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거든요, 얘를. 100세 때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 기다리라고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일도 해보죠. 하갈을 첩으로 만들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때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때로 만들어진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이슬람과 이슬람에 있는 그 분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분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때를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하고 싶거든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도와주셔야 돼요 라는 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욕심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선하신 때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바람을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나의 생각을 시선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걸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무언가 되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와 신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대요. 때를 따라. 아까 말했던 그 수없이 많은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울고 싶을 때, 슬퍼할 때, 이 모든 때를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때를 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하신 데 쓰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나는 몰라요. 대체 날 뭘로 만드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지? 대체 나한테 어떤 학교를 가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두 가지인데요. 그게 진로와 결혼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어떤 선택을,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막막하잖아요. 대체 날 무슨 사람이랑 결혼하게 하려고, 날 대체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뭐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십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저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날 만드시기 위해서 그 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왜 이걸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하게끔 만들었다.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는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으셔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직 기다리게 하시고 아직 참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75세 때 곧바로 이삭을 낳았으면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25년의 과정을 견뎌내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비로소 그 삶이 아름답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을 때 딱 되고 나 이거 하고 싶을 때 딱 되고 그러면 우리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우리 욕심대로 살아요. 누군가 봤을 때 와 정말 이 사람의 삶에 정말 빛이 난다 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대체 저한테 뭐 해주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대체 날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한다. 아름답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삶이 나의 때로 인하여서 아름다워지기 원한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과 소금으로 그들이 밝아지기 원한다. 그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게끔 내가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요 뭐의 특징이 그 위에 뭔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대요. 다시 말할게요.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이거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저한테 영혼 그만 붙여주셔도 돼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저 이거 좀 부족한 거, 좀 돈이 부족한데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한데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뭐래요?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불러일으켜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의 때가 정말 실패한 때 같고 아무것도 없는 때 같고 미래가 정말 막막한 때 같은데 이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앞에서 사람들이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야, 너는 그 나이까지 됐는데 뭐 하고 싶어? 아직도 모르겠어? 대체 뭐 할 건데 그래? 야, 그거 지금 아직도 그거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봤을 때 우리는 실패한 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뭐래요?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을 따라서 이 때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안에 거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달라붙어서 그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저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히 붙어있을 때 내 삶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로 가장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뭐냐면요, 나의 때를 찾아서 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간절히 구하며 그 뜻 안에 내가 거할 때 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래요? 아름다운 열매래요. 아름다운 열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나봐야만 압니다. 지나가야 알아요. 그 과정 중에 있으면 내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지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가 보여요. 현재 진행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가는 중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나 지나온 사람의 삶을 보면요, 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셨지?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신뢰하실 때 내 마음의 모든 낙심이, 내 마음의 모든 불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딱 한 가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나, 거하지 않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의지하지 않고 있나? 내 상황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나? 아니면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직장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니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낙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아까 처음과 나중 찬양했죠.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오늘 본문의 가사랑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길 때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책임지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찬양팀 같이 마이크 잡고 찬양할게요.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다시 한번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모든 영광 주 대신 저희만 나주 대신 주 만세의 왕 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천만아 주 대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만 나주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나의 삶에 그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심을 내가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낙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것까지 막으십니까? 이건 그래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쪼르고 막막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낙심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들은 꼭 해야만 하는데 왜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염려스럽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면 이 시간 주님, 이 나의 고민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이 두려움 가운데,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시간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할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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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아무리 이 상황을 설명하고 싶고 아무리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삶의 결과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막막한 그 상황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참을 고백합니다. 평안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며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때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향하여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파도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파도를 잘 분별하여 잘 타기만 하면요, 아무런 힘이 들여지지 않고 그냥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요, 내 능력을 키우고 내 많은 것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뭔가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파도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과제임을 믿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능력 없음과 나의 재정이 없음과 나의 어떤 사람의 관계의 부족함과 어떤 나의 성격의 모난 부분과 아버지, 그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파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파도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 파도를 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파도를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파도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의 파도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파도를 찾게 하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주님의 때가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정말 검증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파도가 내 삶을 주관하실 때에 내가 부족함 없이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파도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파도를 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